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 구약성경 13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차였으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시간에 학습식과 또 세례식 입교식이 있거든요. 이번에 학습받는 우리 성도가 8사람, 또 세례가 7사람, 입교가 9사람, 총 24명이 학습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는데요. 저는 이 의식을 2부 시간 나중에 함께 하게 되어 있으나말은 이 의식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뜻일까, 또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이 학습식, 세례식, 입교식이 너무 하찮고 작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영적 세계에 무지하다 보니까 이런 학습과 세례의 의미, 입교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죄인의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온 천지 모든 피조물의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구주 예수님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마음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죄인의 마음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시작이 너무나 밋밋하고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역사를 잘 그렇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자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지만 이게 자라면서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가지고 공중의 새가 그 나무에 깃들이고
깃들인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작게 시작하고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그리 시작하는 것이죠. 나중 되면 크게 창대하고 크게 될 것이지만 시작은 너무나 밋밋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고, 특히 오늘 2부 시간에 할 학습시, 세례시, 입교식은 세상은 화려한 의식에 다 그렇게 이제 길들이기 때문에 뭔가 의식을 하면은 다 크고 웅대하고 뭔가 장엄하고 뭔가 좀 강한 그런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의식은 세례식 혹은 성찬식 보면 너무나 그렇게 화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교회 형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당시 교회를 보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의 역사에 대해서 세상 눈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당시 백성들 또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하면 우리 이름을 잘 듣지 좀 못하고 잘 알지 못한 선지자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70년을 그렇게 외국에서 포로 생활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셔가지고 그 포로 생활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 귀환하게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자기 이름을 주신 그곳에 바로 돌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왔으니 너희가 나의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이 돌아왔지만은 성전의 폐해 가운데 있고, 이제 하나님의 집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지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결국 성전을 향한, 이들이 멸망한 것은, 망한 것은 주님의 성전을 향한 공경이 없었고, 이 성전에 드는 예배가 잘못되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해버려서 포로성 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이걸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 재건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포로생활 돌아왔으면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집을 지으려 했으니까 이전에 과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빨리 주님의 집을 지어야 할 텐데 순두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주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는 자기 집을 짓는 것이 더 많이 많았습니다. 또 성전을 지으려니까 반대가 심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반대가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온 세계 열방의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성전 착수하는데 미적미적거리고 낭만에 봉착이 된 것이죠. 지쳐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라든지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성전을 착수하게 하셨고 서룹바벨을 보내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지만은 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시고요,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스가랴 전체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 4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계시를 보여주시거든요. 전체를 말씀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오늘 4장에 나온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빨리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 위로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잠에서 그렇게 깨어나서 본 환상은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소에는 7 등잔이 있었습니다. 이 등잔은 성소를 비추는 그런 빛인데요, 7개의 등잔이 있었고 또 그 등잔 좌우로 왼쪽 오른쪽에 2개의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스가랴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이제 이 등자는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요부터 말씀입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일곱은 앞에 나와 있는 일곱 등자를 가리킵니다. 일곱 등자는 이 환상을 먼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 보여주시거든요. 그 환상은 뭐냐 하니까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지금 스가랴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니까 온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세상을 살피시고 또 세상뿐 아니라 세상을 두루다니는 정도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지만 회복이 더 필요한데 귀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일곱 등자를 통해 주시는 것은 뭐냐니까 귀환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위하시는, 회복을 살피시는 성소에서 등날이 비춰져야만, 등날이 있어서 빛이 비춰져야만 환해질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빛이 비치면은 광명이 있어가지고 회복한다, 그런 뜻이 우리를 가질 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곱 등자를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장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비추시고 온 세상을 비추시는 주님의 눈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일곱 개의 눈, 일곱 개라는 것은 완전 수지 않습니까? 살피시면서 회복을 위하시는 그런 나 자신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여기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사실 스가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말씀 보여주셨지만은 환상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말씀이 두 번이나 그렇게 계속 반복될 정도인데요. 이 두 감람나무 뒤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러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두 감람나무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제거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또 성소에 비추는 등잔빛처럼 온 교회 회복을 위해서 빛을 비추시고 광명을 비추시는 그런 주님이시고, 모른 척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사람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스가랴뿐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지쳐가지고 너무 지쳐서 지금 낙담해 있고 난간에 봉착해 있는, 성전 재건하고는 하지만은 자기를 집에서 있는 것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고 거기에 발이 빠른 그들, 또 반대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당연히 착수를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약속이 미적미적 그렇게 잘 성취가 안 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첫째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사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에게, 특히 총독 스룹바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다음에 스룹바벨 통해서 일하실 그런 뜻을 밝히시는데요. 이 성전 제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큰 산은 무엇이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이 스룹바벨 앞에, 내가 보낸 자 앞에서 평지해야 될 것이다. 또 내가 시작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중에 성전 재건이 다 마친 다음에 머릿돌을 놓을 때에 너희가 은총하면서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반대가 있고 또 하나님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기 집도 지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성전 재건이 많이 빨리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통해 주신 말씀이지만은
온 하나님 백성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성전 재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도 되지 않는다. 주 영으로 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큰사라 너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거기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사람 내게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을 지는데 큰 산 같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놓여 있잖아요.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사람 너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이 성전을 착수하고 인도하는 스룹바벨에 평제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과 장애물이 놓여 있다 평될 것이고, 마치 내 머릿돌을 놓게 될 때에 너희들이 은총하면서 외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 지금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니까 사람의 힘이 이제 그걸로 이제 이 성전 재건을 생각하니까 사람이 미약하거든요. 곡관이 보면은 성전 재건을 못할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이 주님의 일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주실 말씀이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볼 때는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이 너무나 작다 생각했고, 성전 기초를 놓는 그 날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것을 멸시하느냐? 사람 관점에서 보면 작은 일처럼 보이고 작은 일의 날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전 재건은 주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되지 않고 나의 신과 나의 영과 은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사람의 힘으로 생각하느냐?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고 작은 일 날이라고 왜 멸시하느냐? 마치 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너 기뻐할 것이다. 여기 다른 줄은요, 공사를 제일 마무리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격려 의식이 바로 다른 줄을 갖고 그렇게 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성전 재건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완공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시작하여 선적 이루시고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 등을 보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마침내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도 제가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시느니라. 스룹바벨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고, 마침내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또 서가라 선자야,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을 그들이 알 것이다. 이 모든 일 과정을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면서 격려도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착수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가랴 선자뿐 아니라 하나님은 당시에 하나님 백성의 무지를 깨워주시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던 이들의 그런 어둠을 물리쳐주시면서 이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이고 은혜 역사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주님이 시작하신 주님의 기쁜 뜻 가운데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뜻을 작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고, 내가 사람 보낼 것이고 내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살피는 일곱 눈을 가진 그런 자가 아니냐, 그 말씀하시면서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성령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은혜 역사를, 영적 역사를 우리가 혹시 무시하고 작은 것이라 해가지고 세상 사람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기에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성령 역사는 마음의 역사하고 죄인의 마음의 역사하고 영적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끔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고 작다 해가지고 혹시 멸시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이건 마치 여러분들 사무엘 시대를 보니까 엘리 사장이,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엘리 사장이 쓰는데, 엘리 사장이
하루 성소에 보니까 한 여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뭘 하는 걸 보는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사무엘을 장차 낳게 될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왔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주께 쏟아붓기 위해서 성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중인데 통곡하는 중인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은 세상뿐 아니라 그 당대 교회가 다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은데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술 취했다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통곡도 했는데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통곡했고 또 어떤 때는 입만 벌려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날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렇게 이 선지자 사사를 그래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건 구약시대뿐만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시작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마침내 성령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바로 그 날에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각국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에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부들이 아니냐, 저희가 술 취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대낮에 술 취했다.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국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들의 이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부가 뭔데? 저 갈릴리 출신인 어부들이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술 취한 것을밖에 적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주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의 보시면서 사람도 보내고 이 모든 일을 착수하게 하시는데 이건 잘 보이지 않고 주의 뜻과 하나님 약속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모른 척한다 생각하고 계시고 일곱 눈을 가리시어서 자기 교회를 살피시고 그 회복을 위하시고 온 세상을 다니시는 분이시고 두 감람나무처럼 사람 보내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걸 다 놓쳐버리고 주님에 대한 시각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시각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낙담해가지고 좌절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성전 재건보다도 자기 집을 짓는데 더 그렇게 마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는 사람 눈에 보이기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것에 마음이 드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때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주님에 대한 역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만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작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죄인의 마음이 역사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주를 찾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걸 무시해버리고 만약에 화려하고 눈에 보는 것을만 가진다 어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식이는데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세례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교회가 세례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학습 서약을 하고 또 세례 서약을 하고 입교서를 하게 된 것, 이 서약하고 서약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정언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할 사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명령처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내가 너의 분마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동시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인데 세례가 과연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언하는 게 바로 세례인 것인데 이건 교회가 행하는 사업 가운데 이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주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회종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세력시 베푸는 것인데요.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증언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비밀스러운 그런 제2종교가 아닙니다. 비밀 제2종교가 아니죠. 마음으로만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나아가서 마음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저 공개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공개 증언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나 혼자 살짝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만 믿는 것을 그치지 않고 마음이 믿는 그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디모데전서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빌라도 앞에서 만물을 사게 하신 하나님과 본도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훌륭한 정인이 되시고 증언하신 분이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바로 이 증언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도 박해가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회종 앞에서 선한 증언을 증언하였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과 또 우리 교회 앞에서, 회종 앞에서, 세상사랑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가운데 세례받고 이렇게 신자가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때는 늘 뭘 증언했는지, 뭘 고백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네 가지로 고백했거든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어서 주의 진노가 너무나 커서 주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죄인이지만은 구두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진노를 피할 길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알고 구두 예수 믿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인이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컸고 그러다 보니 너무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죄의 비참을 고백하였고, 두 번째는 이런 죄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기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하실 자이다. 이걸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고백했죠. 세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모든 죄를 버리고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뒤로 따라가겠습니다. 쫓겠습니다. 그런 결심하는 그런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주님의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으니까요. 세례를 통해서는 주님의 교회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의 거룩과 교회 화평을 쫓기로 서약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서약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정인이라는 말은 참 아주 흥미로운 그런 말입니다. 정언한다 혹은 정인이 되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고백했고 정언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 정언했는데, 정언한다, 정인된다는 말은 뭐냐니까 순교자가 되겠다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빨리 마음이 와닿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고대시대 이 신약 성경 시대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정언하는 것은 내가 순교자 되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내가 이 고백을 붙잡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의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 말로는 순교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의는 곧 순교자인 것입니다. 정언한다는 것은, 예수를 정언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각오로 고백하고 정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양떼가 이리떼에 가가지고 이리떼 앞에 서서 이리떼 앞에 갔을 때 양이 잡혀먹을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를 주라 정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이 땅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정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사 앞에서 우리끼리 모여서만 정언하는 게 아니고 원수 앞에서도 주일뿐 아니라 6일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사는 불신사회에 살면서 예수를 정언하는 것, 이게 바로 순교자로서 정언하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게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결혼식을 늘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되시고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물론 그전에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알고 서로 연애를 했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서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세례받기 전에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서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이 가겠지만은 세례를 통해서 합법적인 결혼식을 그렇게 울리게 하신 것이죠. 평생 결혼한 그런 남편과 아내가 결혼식 잊어버릴 수가 없죠. 결혼 날짜까지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는 것이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례받은 날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받은 것은 그냥 형식인 그런 날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합법적 결혼한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세례를 쉽게 여깁니다. 세례받은 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학과 루터는 늘 어려울 때마다 시험 될 때마다 나는 세례신자입니다,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이걸 늘 기억하였습니다. 왜? 세례를 통해서 결혼했거든요. 또 결혼했을 뿐 아니라 루터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주님의 죽음에 참여했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었고 또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새 생명하고 태어나지만은 이 세례 이전뿐 아니라 세례 이후에도 계속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세례식을 통해서 내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고 내 생명의 부활을 그렇게 경험하는 의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신자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예수님과 결혼을 늘 생각하고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었구나, 내 장례식 치르는데 왜 내가 살아있지, 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새 생명을 탄생했는데 새롭게 출생한 사람인데 이미 예수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지만은 출생했지만은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내가 장례식 치르고 새롭게 출생한 것입니다. 결혼한 것이죠. 이걸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 살아가는 것은 세례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 세례의 정신, 세례를 통해 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례신자다, 내가 세례신자다 늘 기억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보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입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받기 전에도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렸지만은 교인이었지만 그러나 진짜 교인이 되었죠. 왜냐하면 세례 받은 사람만 주님이 우리에게 차린 상, 성찬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지고 식구가 되어서 선찬상에 나와서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차린 상, 이 떡과 포도를 통해서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아니 그 이상으로 주의 살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찢긴 살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은혜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가 흘림으로써 주신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한 식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피가 주는 유익과 주님의 살이 주는 유익과 음식, 그 신랑의 음식, 그 은혜의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식구가 된 그런 자 주의 가족인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찬에 나아가서 식구가 되어서 주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도 가족이었지만은 합법적인 주님의 가족이 되는 입양의식을 치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세례받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죽고 결혼하게 되고 주의 가족이 되는 이 의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시험 될 때마다, 내가 신앙 겪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세례신자입니다. 세례 통해서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살아난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세례받으면 우리는 주님의 가족으로 용납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먼저 들어온 주님의 교회의 신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더 이상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내 가족이 돼가지고 함께 되어버려서 마치 우리의 집에 가족이 있어서 부모가 계시고 어르신이 계시고 아이들이 있는데 서로 함께 지지하고 서로 지탱하면서 가정이 꾸려가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서로 가족으로 받고
가르침 여기면서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 세례받는 것을 너무나 작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복음을 전파해서 세례주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새 이게 가장 중요한데 불구하고 교회일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례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 이게만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주일학 교육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이런 부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주일학교가 있어서 교육이 있는 것입니까? 어제 9사람의 유아 때 세례받은 아이들이 입교를 그렇게 우리 문답했는데, 오늘 9명이 입교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주일학 교육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유아 때 세례받았지만은 이제 자기의 신앙을 부모의 신앙에서 어절하지 않고 신앙이 독립해가지고 스스로 공개된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해서 그게 입교고 입회하는 것인데, 교회의 교인이 되는 의식인데, 우리가 똑같은 교인이 되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 이전에, 집에서는 우리 아이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 똑같은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의무를 가진 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입교식인데, 성찬 참여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인데, 우리 아이뿐 아니라 주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당당하게 똑같은 권리, 똑같은 의무를 가진 교인으로 만드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바로 여러분들 그 전까지 있는 게 바로 주일학교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는 세례와 성찬 사이에 있는, 성찬에 가서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교인이 되기 전까지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인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그것에 필요한 것이죠. 물론 세례받자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핵심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속화되었다, 세속화되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대한 시각을 놓쳐버리고 성령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도와 말씀과 전도하는 것에 대한 시각을 놓쳐버리고 그걸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지 않는다 해가지고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정말 학생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 역사하셔서 마음을 이끄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게 정말 귀한 역사인데 이걸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스가랴서는 통해 주신 그 환상들을 생각해 주시오. 7 눈을 가진, 7 등잔을 통해서 7 눈을 가진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도살피면서 온 교회를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 보내어서 자기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례도 귀하기고 성찬도 귀하기고, 무엇보다 다음 주로 전도하는데요, 전도를 귀하게 하십시오. 전도하는 것은 정말 전도를 떠면서 보면은 이 세상, 이 현대 이 지금 사회에서 전도만큼 미련한 것이 없죠. 전도는 정말 미련한 것이다. 성경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걸 통해서 정명도 아니고 전도, 뭔가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정명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다 전도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로마서 말씀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따라서 우리 전도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가 하는 사업 가운데서 많이 다 중요치 않은 것 없지만 그러나 세례를 귀하게 여기고 전도를 귀하게 여겨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우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고 세례와 성찬,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의 표와 일인 성찬과 세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아무쪼록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초가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한 주님의 성령 역사를 의지하면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때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주셔서